우리가 감당할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단 하나라도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주어지는 은혜만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했고 늘상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동참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한 감사를 주께 드릴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조금 천천히 가는데요. 1장 14절에서 1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죠. 넷째 날에 일어난 일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째 날에 일어난 일은. 드디어 이제 넷째 날까지 왔는데 첫날에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공간 창조하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가 아는 은혜,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셨다면 오늘은 넷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넷째 날의 시작점은 14절,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거기에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이 책의 제1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깨버려야 될 생각이 있고 세워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 생활을 430년을 하면서 온갖 잡신들을 많이 만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익숙한 문화였던 거죠. 우리나라도 신년이 되면 토종비결 보는 것처럼 그냥 그건 당연한 그냥 연례 행사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무속이 많아서 그런 그 미풍양속처럼 여겨지는 다양한 문화처럼 여겨지는 신적인 활동들이 있었는데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문화가 있었던 거죠.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일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 저거는 신이야 라고 얘기해 왔던 것.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 파로오죠. 그래서 애굽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태양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처럼 부각이 됐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14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것은 규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적어놔 주세요. 규칙이 생겼다.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빈 공간과 빈 시간에 사람 채우기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적용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저는 거룩한 습관의 기초라고 보는데요. 습관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 습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만들 때까지가 너무 어렵고요. 그 습관의 시작이 어려울 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습관과 규칙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해가 뜬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일까요? 하늘에 달이 뜬다는 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아직도 돌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가 자전을 그리고 공전을 멈춰버리면 우리의 사시사철이 무너져 버리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너지고 우리의 이 더위와 추위가 무너져 버리면 생물이 자랄 수가 없고 우리도 존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특별함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규칙적이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규칙이 생겼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매일 어떻게 새벽 예배에 나와? 근데 내겐 너무나 당연한 게 되어 있는 거죠. 매일 양목사 새벽에 나와 있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면 이제 불안해지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 규칙이 깨졌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 일반적인 은혜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상 아침에 가면 아침에 밥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밥을 얻어먹고 있는 나는 너무 당연한 거고 오늘 나와 만나주는 사람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날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늘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광명체들이 주관하게 하심으로 그 규칙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셨던 거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소중한 걸 잘 모르는 거죠. 어제도 반복되고 오늘도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쟤는 평생 내 딸이야. 그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계셔요. 그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늘 항상 그 자리 그 곁에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없어지기 전엔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은혜는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규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규칙을 만드셔서 일반적인 은혜를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규칙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은혜는 동시에 시험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동시에 시험이 됩니다. 만나가 그랬죠.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뭔가가 똑똑똑 꾸준히 내게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라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시와 같고 특별히 모양도 없고 그런데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나가면 얻을 수 있는 음식. 그 음식이 처음 내렸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근데 그 시간이 40년이란 말이죠. 아니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그 가시와 같은 만나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만나밖에 없다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는 아유 바보들. 저 은혜도 모르고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늘상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어느 순간에 원래 특별한 은혜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이제 동그라미 합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할게요.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칙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징조라는 것이 좀 독특하게 앞에 나오고 있죠. 계절과 날과 해는 뭐죠? 반복되는 것들이죠. 근데 징조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왜 이렇게 안 맞을까요? 다른 나라보다 유독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잘 못 맞춰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륙성 기후가 있어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대륙성 기후가 있고요. 남쪽에서는 해양성 기후가 올라와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예 섬나라는 해안성 기후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륙성 기후예요. 그래서 대륙의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대략 예측이 가능해요. 동쪽에서 바람이 오네? 그러면 동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오면 추워지는 거예요. 동쪽에서 바람이 오네? 따뜻하면 따뜻해지는구나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대륙성 기후가 북쪽에선 따뜻한 기온이 내려오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찬바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측 불허가 돼버린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만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는 두 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륙성 기후가 내려오냐 남쪽 기후가 올라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강하냐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부딪혀버리면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기 이전에 사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거 줘도 될까? 저거 주면 은혜가 될까? 왜 남들이 다 누리는 그 은혜가 내게 없을까? 우리가 징조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 적용한 예화가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취업을 하려고 불러 모았대요. 쭉 순서대로 앉았겠죠. 이제 오는 순서대로 쭉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젊은 사람 하나가 늦지막히 도착을 한 거예요. 한 30분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래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사람들 쭉 앉아 있는데 한 30분만 기다리세요 라고 놔두고 근데 갑자기 저 맨 뒤에 끝에 온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무실을 뚜벅뚜벅 들어가더래요. 쟤 뭐야? 그러고서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문을 열리면서 그 사장이 나오면서 신입사원 채용을 끝냈습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이러면 안 되지. 기다린 사람이 다 했는데 이 사람들 다 면접을 봐줘야지. 왜 저 사람만 뚜벅뚜벅 들어가더니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사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30분 동안 우리는 통신회사인데 모스부어라고 따깍따깍따깍 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스부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오세요라고. 30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근데 딴 사람들은 딴 생각하느라고 하도 못 들었던 거죠. 근데 맨 뒤에 온 사람은 그 신호가 뭔지를 안 거예요. 어라 이게 뭐지? 따깍따깍 소리가 나네? 이게 뭘까? 근데 이 통신회사에 지원한 그 사람은 이 모스보어의 뜻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라는 단어를 해석해내고 들어가서 그날 채용이 됐다는 겁니다. 징조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규칙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 규칙이 너를 이끌어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주는 그 징조를 우리가 이해하지도 읽어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도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계절과 날짜와 해를 먼저 얘기하지 않냐시고 징조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날이 붉어지면 어둠이 오겠구나. 날이 어두워지면 비가 오겠구나 라고 예측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러다간 혼나겠구나. 이렇게 살면
복 받겠구나 라는 징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 징조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때 그 징조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라고 읽어지면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읽어내지 못하면 그 화를 내가 당하던가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신년이 됐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스보가 계속 우리에게 타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무실로 들어와. 지금은 집으로 나가. 지금은 밥 먹으러 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호를 보내주시며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선 내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변함없이 지켜내는 자리와 그리고 그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함을 아셔서 그것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왜 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늘 하는데 특별한 은혜는 없지? 그럴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요한 은혜의 발견은 특별한 은혜의 발견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의 발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계속 얘기 드리죠. 시간과 공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처럼 모두에게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혜는 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 오늘은 시험 당하지 마시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일반적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